할렐루야. 새해 첫 주간이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4주간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는 날인데 달력상으로는 연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런 것들 다 기억해서 우아하게 The Last Mission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이 톰 크루즈가 너무 미션을 임파서블하게 사용해가지고 이걸 성경과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이 이후에는 자기가 홀로 이 사명을 받은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남을 가졌을 때의 이 분위기를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것과 함께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이 또렷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15절부터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마지막 소명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그 뒤에 마치 그 영화 끝나면 NG 장면 같은 거 보여주듯이 에피소드 같은 그런 부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헤어졌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숨어서 지켜보다가 괜히 불죄로 들어갔다가 계집종에게 들켜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오해받으니까 너 3번이나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펐겠어요. 베드로가. 아무튼 그런 마지막 헤어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무덤에. 그런데 요한하고 같이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디메와 도마와 뭐 이런 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부름 받았냐 하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부름을 다 받았거든요. 어부들이잖아요. 다시 그냥 고기 잡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 잡는 거 보니까 아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소리를 듣고 고기 잡으면서 기다렸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갔습니다. 말짱 원위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언제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기적적이고 놀랍고 생전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인생의 환희와 하나님 역사의 그 웅장한 장면들을 경험했었느냐는 듯이 다 직업적으로 겉으로 과거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 속이 어떻을까요? 겉으로는 고기 잡으면서 편안한 척하고 이 지내 갔겠지만은 속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는 기대에 차 있고 또는 아쉽고 어떤 감정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 밤새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옵니다. 그랬는데
해변에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물 오른쪽으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요한이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들이 부름받았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곧장 물에 빠집니다. 헤엄쳐서 나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배 타고 들어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새겨져 있는 그 숫자, 그 물고기 숫자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빵을 가지시고 거기 생선 잡은 것 좀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굽고, 예수님이 직접 다 구워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다 대접을 합니다. 이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가끔씩 너무 냉정하게 좀 화려한 문학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속마음을 좀 확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무런 인간적 반응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는 좀 상상력을 이 검은 글씨에 색채를 입혀서 입체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도 안 만나 주실 수도 있었는데 못난 녀석들하고 무시하고 그냥 승천해 버리시고 다른 방식으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마찬가지로 먹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마등 같이 스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 다시 없을, 그리고 마지막이 된 줄을 짐작하고 있는 이 모임에서, 이 만남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엄청난 소동,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서부터 이들이 보아왔던 동력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까요? 아니면 좀 어색했을까요? 싸늘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그 싸늘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어떤 농담 비슷한 그런 분위기도 흘렀을까요?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밝고도 쑥스럽고도 냉담하면서도 가슴 벅찬 그런 분위기가 그들 사이를 그 새벽의 해변가의 아침 식사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으로 쌤쌤 치는 거다, 그렇게 해석들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가 됐든 베드로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과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베드로의 너무나 뜨겁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시고 있는 듯한 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에 태우는 이런 분위기가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고기 잡고 있었고 그물을 깁고 있었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가 첫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이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것이 첫 이야기였는데, 그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서 갔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런데 최후에 마지막까지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을 초지일간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게 처음 미션이었고 마지막 미션도 사실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소명 아니겠어요? 소명. 그 말씀을 듣고 맨 처음에 베드로가 행동했던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그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그랬고 고기를 엄청 잡았는데 왜 갑자기 죄인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때 고기를 잡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기 잡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저분은 인간이 아니다.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정체성을 신고 다니던 그 배로는 하나님의 영역에, 그 발로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설 수 없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저는 입이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숯불로 입을 지졌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거룩한 경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의 경험은 그러니까 제자가 되죠. 만약에 고기 잡는 거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그 수준으로 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누구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영역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최후까지 다 살아보고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를 만났던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까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고 훈련받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실수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미안했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초지일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가다가 배에 뛰어내려서 예수님 따라 무리를 걷는 척 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고,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게 고백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도 듣기도 했고,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고, 이 우리 인생이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경험하고 결단도 하고, 그런데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실수투성인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거나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초지일간 나를 따르라. 처음 부르심부터 나를 따라와서 끝까지 와서 여기가 너희 죽을 장소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삶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날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런 초청, 거기에 응답하면서 사는 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응하는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실 때 그것은 첫 부름인 동시에 마지막 부름, 동일한 부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의 마지막까지 틈틈이 계속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되새기게 하고 일깨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저는 부름받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나약하고 미약하고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고백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 이후에라도 오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지, 모든 그를 따르려고 소명을 받았던 사람을 다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런 소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따른다고 몸은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 이걸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세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다. 예수님이 정말 천지를 운행하시고 인간을 살리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걸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으로 하여금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생각,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가장 으뜸되는 나라가 되고 모든 원수들을 쳐붙이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 이상으로 강대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 땅 위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받는 메시아,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런 보복과 상처가 점철되어서 악순환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모든 원한과 슬픔과 한과 분노가 끝장나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와 희망과 사랑과 공의가 통치되는 그런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서 모든 인류의 죄악과 모순과 한을 끝내버리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인류의 죄악을 다 처리하러 자기 몸을 희생제로 드려서 처리하러 왔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그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쓰지 말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인간적 이상국가, 인간적 세계 건설, 그걸 위해서 지불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면 이 능력 많으신 위대한 예수님을 자극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으면,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냐? 확 뒤집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거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타당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열심당원의 생각은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흥분하시면 다 때려엎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중적으로 실패한 인간이 되었어요. 유다는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하지 말지.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가 있었거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해? 그것이 더 큰 죄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는데.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체성을 유지시키지 못한 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단정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대로마 제국 이상 가는 국가를 건설하는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회개가 없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성경에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Do you love me? 3번이나 묻는 거 아니에요? 너 나를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그런 생각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다 안다. 그래, 그런 배경들이 내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큰 데모로 살펴보는 것은 20절 이하 부분이에요. 20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까? 이전까지는 너가 마음대로 뛰고 다녔는데 이제는 너가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이 너를 띠띠고 그렇게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거 너무 벅차요. 힘들어요. 좀 행복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다 예수 믿으면 아주 훌륭한 장례식장에서 금으로 씌운 관에 아주 높은 비싼 공동묘지에 묻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건데 가능하면 고난을 당해야지 그게 삶이 드라마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중엔 편하게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으니 좀 고생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벅차다고 생각하는 일 속에 내 목숨을 던져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역에 나를 던지고 장렬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다 봤는데 거기서 도망쳤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해주니까 자유를 느낀 거예요. 자유를, 행복을 느낀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음의 장소를 발견하다니.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여유가 생겼고 삶을 주변을 돌아보는 이게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에피소드처럼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은 무덤에도 자기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배에서 먼저 발견했어요. 요한은 좀 지혜롭고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단 들으면 뛰어들고 부딪히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지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대조적이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죽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스타일이에요. 베드로는 단순하고 아주 그냥 순박하고 분명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베드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읽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너무 거룩하게 느껴지니까 이 분위기를 판단이 쉽지 않은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 놔두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마.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저 녀석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왜 저만 그렇게 골탕 먹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원래 제가 좀 출발점이 뒤쳐졌잖아요. 제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잖아요. 제가 성별이 문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쫓아갈 수 있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베드로만 있었으면 자충우돌 그거 예수님이 신경 많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처럼 뭐 생각은 많이 하고 감정도 풍부하지만 좀 치고 나가는 이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처럼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이론적으로 해박하게 정리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자들도 깨부수는 그런 이론적인 학문적인 지식이 없었으면 이것도 어떻게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넣어주셔서 전체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필요합니다. 저는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보다는 사랑은 믿음의 행동이니까요.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 아닌가? 요한은 사랑이 많아서 요한 1서 거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 많이 쓰지만, 그보다 요한 계시록 보면 이게 종말에 대해서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랑도 있지만 소망이 더 요한에게 더 특징적인 거 아닌가? 물론 바울이 사랑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사랑에 대한 얘기도 소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역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신칭이 잘 정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맞춰본다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배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세 약속이 구약에 있는데 아브라함 약속, 다윗 약속, 모세 약속 그 계약이죠. 이것이 신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느니라. 모두 성취가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누어서 한번 끌어맞춰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그 나라 국가 바라보면서 쭉 추진해 나갔다는 의미에서 소망을 전달해 준 사람이 아닌가? 이 다윗은 국가를 열심히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일을 했던 그 사랑으로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나랑 다르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르니까 좋잖아요. 내 남편은 나하고 너무나 달라. 정말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내 남편은 나랑 정말 내 부족한 것 많이 채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멋쟁이 파트너야. 우리 아들들이 한 놈은 거의 행동이 너무 세가지고 사고도 많이 치지만 또 한 놈은 너무 약해가지고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지만 등등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등등등의 이유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이유와 목표를 알면 내게 주어지는 해프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이고. 그걸 잡지 못해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체성만 있다면 작고 큰 문제들은 돌뿌리에 걸쳐서 물이 내려갈 때 졸졸졸 소리를 내듯이 그 걸친 것들은 음악이 될 수 있고 하모니를 이루는 동기가 될 수 있고 재미와 흥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음이 되고 고통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삶의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그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귀절의 21절에서도 22절에서도 오랫동안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참 기억에 새길 말씀이고 그 앞에 운명을 예고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근데 맨 앞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그보다 더 앞에 가면 3번 묻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맥이 빠져 있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3번
잘못 울었던 그 계집종 앞에서 잘못 대답하고 그래서 닭 울 때마다 울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베드로 치유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한다면 예수님이 여기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정말 이분은 화해, 용서, 사랑 이것이 충만한 분이어서 끝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런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양을 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는 너 뭐 어떻게 된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 녀석을 베드로를 만약에 상처를 너무 크게 내면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치는데 내 양들이 내 백성들이 더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위축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위에 와서 모든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구원의 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소명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소명이고 베드로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거기에 포커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갔으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자기 연민에 있지 않아요. 베드로에 대한 거기에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런 것들을 상처내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완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초점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소명을 받으면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데 저는 바울이 제일 잘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건 보통 믿음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앞절에 1장 15절이었어요. 1장 15절이 그 말씀이고 1장 14절 그 바로 앞에 자기가 너무 율법에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을 했는데 그런 사고를 치게 만들었다 이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그 생각이 그 마지막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다. 모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런 고난, 이런 슬픔, 이런 황홀한 계기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서 보니 내 모든 인생의 해석이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어요. 문제는 이게 있느냐 이게 없느냐. 이 마지막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되게 주일 오후 예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인생을 정리할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길을 달려가야 될 거예요. 내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삶을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생의 시간이고 또
오늘 새로운 해가 교회력적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주간의 마지막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척 모자라고 게으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저 변변치 못하게 내 욕심만 채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 참여하는 그 소망을,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믿음으로 굳세게 다시 한번 출발하는 대강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